지난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이 13장 앞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열매 맺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좋은 땅이 돼서 잘 심어서 그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새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정, 일상,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그 말씀의 결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주신 신앙의 결실들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길가가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 길가밭의 특징이 있다면 악한 자가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 길가밭이었습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말씀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 성경은 깨어 있으라,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송구영 신념에 때 나누었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가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을 자꾸만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말씀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악한 자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잘 뿌리내리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이 돌밭은 뿌리를 못 내려서 아무런 결실이 없다.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뿌리는 5분 만에, 하루 만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뿌리는 오랜 시간 동안 걸려야 내려집니다. 뿌리 내리는 본인도 잘 몰라요. 지금 얼마나 내려지고 있는지. 그런데 물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조금씩 그 뿌리가 깊어지다 보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믿음의 뿌리를 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을 말씀하시면서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어서 분명히 살아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가시덤불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형식적으로는 신앙인인데 열매가 없는 신앙의 특징은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염려가 많아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일정들, 생각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담대히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가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가시덤불인 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바꾸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는 그것까지 주님이 바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신앙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가장 강력하게 인간의 삶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의 유혹이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아굴의 잠언, 너무 부유해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하시고, 적당한 부유함을 하나님께 구했던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배의 열매,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묵어 있는 땅을 기경하고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 열매. 그러나 성경은 이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 열매를 쭉 말씀하시면서 열매는 다 내면적인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형성되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올 한 해 좋은 땅이 돼서 내면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화평하게 넘치는 사람으로 좋은 땅의 신앙 결실들을 함께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13장 앞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는 비유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장의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두리라고 하겠다라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밀과 가라지 특징은 초반에는 몰라요. 뭐가 밀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자라야 그때 무엇이 밀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오늘 말하죠. 뽑지 마라. 기다려라.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구분된다. 밀은 잘 타작해서 고깔에 들일 것이고 가라지는 싹 모아다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어려운 일도 당하고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냥 둬라.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하게 밀은 타작해서 곡간으로 가라지는 싹 모아다가 태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의 때가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이 추수의 때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서 추수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분되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성도는 당당하게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추수의 때를 맞았으니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곳간으로 가리라. 당당하게 그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주님이 살라 하시고 그날 나를 부르신다면 그렇다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분명히 그날 추수 때가 되어 주님 앞에 가는 날이라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이루기 위해 살 것입니다.
욕심 부리며 살까요? 방탕하게 살까요?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추수 때,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염려들도 줄어들게 되고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밀은 밀의 삶을 산다. 가라지 신경 쓰지 마라. 뽑아버릴까요? 뽑으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는 그 종들에게 아니다. 그냥 그때가 되면 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밀로 살면 됩니다. 곁눈질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살면 편하지 않을까?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밀로 살면 되는데 밀의 역할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밀이 잘 와닿지 않아서 저는 벼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쌀을 추수하려면 사계절을 보내야 됩니다. 봄에는 따뜻한 날씨 가운데 모내기를 해서 파릇파릇한 모가 자라고, 그런데 그런 따뜻한 좋은 날만 있지는 않죠. 여름에는 떼양볕이 막 비추고 장대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태풍도 옵니다. 가을에는 찬서리가 내리기도 하죠. 이런 사계절을 보내야 그 하나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으려면 믿음의 사계절을 보내야 하겠더라고요. 때로는 봄날 같은 때가 있어요. 파릇파릇하게 날마다 성장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나 기쁜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떼약볕이 우리를 비출 때도 있습니다. 뜨겁고 비바람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익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채워가시더라고요. 찬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그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바람을 맞고요, 비를 맞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셨는데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평생 하나님 위해 살아도요, 암에 걸려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계절을 거쳐서 익어가게 하시고 채워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추수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계절을 보내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또 다른 비유,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너무 작은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는 무려 한 2, 3m 정도가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작은 것, 어쩌면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씨앗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라납니다. 놀랍게 자라나요. 누가 이 작은 씨앗을 보고 나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익숙하지만 처음 그 씨앗을 보는 사람이 2, 3m가 되는 나무가 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양도 크기도 완전히 다르지만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삶, 눈물도 슬픔도 없는 삶.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 어느 나이로 삽니까? 천국 가면 그러면 눈물도 슬픔도 없고 영원히 살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우리로서는, 지금 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로서는 나무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죠. 영원한 삶?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조금씩 인도해 가고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을 변화, 성장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신앙은 마치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변화해 가고 성장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선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누룩을 말씀하세요. 이 누룩은 성경에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누룩입니다. 밀가루가 엄청 많은데
부르근 조금만 들어가도 밀가루 전체에 퍼져서 영향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퍼져가게 된다라고 오늘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이 13장의 내용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요. 좋은 땅이 되라.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건강한 신앙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해주는 제자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것, 좋은 변화를 통해 주변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도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라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신앙의 자리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를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누룩같이 그 가정이 믿음으로 달라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누룩과 같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상이 달라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은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비유만 말씀하시고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데려다가 이제 비유를 풀어가십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인격적으로나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도요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궁금해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비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반면에 무리들은요 예수님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무리였고요. 예수님 통해서 뭔가 먹을 것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무리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채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 따라와서 묻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날 가르쳐 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임을 마태복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요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더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 성경 통독이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어떻게 가정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시죠.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약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비유를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요.
마지막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죄인이어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의인이 있고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개념이 있다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롭다고 주님이 칭해 주십니다.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의롭다고 칭하겠다. 의롭다고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욕심의 자녀가 아니라 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그날의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이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이해하지를 못하고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우리가 또한 구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귀가 오늘도 민감하게 열려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새겨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보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비유를 설명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54절부터 마지막 절이 되는 58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변화하는 이때에 이 고향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으로는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를 알거든요. 저 예수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는지 아는데, 내가 그 어머니를 알고 그 형제자매를 아는데, 저 집안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 목수의 집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 없다. 자기의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봅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내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 맞지 않는다, 나의 삶에 맞지 않는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자기 경험에 가지고 접근하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 만들어 두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주님이 만들어 두시고 거기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지금 뭐 하실까? 우리가 아까 나눈 대로 추수 때가 돼서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남겨두시고 오직 그 부분은 믿음으로만 나와서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이성과 논리로 다가갔을 때 달갑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 찾아다녔어요. 병을 고치려고. 자기 재산을 다 썼다고 나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병이 낫지 않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음에 믿었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의사를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의사를 다 만나고 자기 돈을 다 쓰고 무려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그 병이 33살밖에 안 된 청년 예수, 보지도 못한 그 사람 옷자락을 만진다고 낫는다? 이성과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고 병이 나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병 고쳐주신 거죠. 그 여인은 한 거 없어요. 옷자락만 잡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요,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겠지. 이렇게 1월이 지나면 또 구정이 되고 구정이 지나면 또 3월이 되고 작년과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늘 그래 왔는데, 늘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 변화되지 않는 관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신앙,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12년 동안 변하지 않는 문제가 13년 된다고 변할까요?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세요. 12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잡을 때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뗄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변화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 올 한 해 좋은 땅으로 신앙의 농사를 잘 지어서 신앙의 결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내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넉넉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앙의 사계절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로 살게 두시고 우리는 밀의 삶을 살면 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태양볕이 비쳐도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익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고 믿음의 사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신앙을 뜻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며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되는, 누룩처럼 많은 곳에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똑같을 것 같고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심으로 큰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